예, 오늘 주제별 선언 공부 환대예요. 환대. 이미 100주제는 끝났고 이제 더 그냥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대인데요. 이제 표준역에서 환대라고 했죠. 그리고 예전에 흠정역에서는 이제 손님 대접이라고 이제 했었던 영역인데 영어로는 이제 hospitality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 hospitality를 찾아보면은 이제 보상 없이 친절하고 또 관대함으로 낯선 사람이나 손님을 맞이하고 또 즐겁게 해주는 행위나 그러한 관행을 뜻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친절을 베풀고 관대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거, 또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게 환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 없이라는 거죠. 보상을 받고서 말하자면 값을 받고서 맞이해주고 하면 그냥 뭐 여관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또 신학적인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hospital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은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원하냐면 결국 이렇게 보상도 없이 친절하게 결국 그 자선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간호를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어떠한 그 병자라든가 허약자, 무력한 거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설을 호스피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거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병원은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그죠? 세브란스, 뭐 서울대병원 할 것 없이 그냥 돈 버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거나 뭐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돌봐준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로지 돈을 내야 그거에 상응하는 치료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어마어마한 의료보험이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거지만 어쨌든 돈이 없으면은 이 시설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도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어떠한 개념으로 이렇게 파생된 단어가 호스텔 혹은 이제 호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호텔은 이제 여관이다라고 해서 결국 낯선 사람이나 여행객을 접대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호스피탈리티와 호텔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는 뭐가 차이인 거예요? 호텔은 예, 돈을 주고서 묵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유료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약적인 호스피탈리티는 예, 무료예요. 돈을 받지 않고 친절과 관대함으로 섬겨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고귀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환대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말로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환대라고 하는 이 hospitality는 신약에만 총 4구절이 등장을 하는 단어예요. 신약에만.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교리보다도 구약에도 물론 이런 개념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유대인들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항상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묵게 해주고, 그죠? 나귀에게 말에게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죠? 재워주고 이러한 친절을 베풀죠.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민족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도 우리 모든 이방인들, 우리 같은 교회들도 이러한 것에 이제 힘쓰라고 신약 성경에 4번이 기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구절이 로마서 12장 13절이에요.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라.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라 그랬어요. 예. 그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줄 것. 결국 그 일을 뭐예요? 아주 성심성의껏 하라는 개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끔 우리는 나눠주는 행위들도 합니다. 그렇죠? 분배하기도 하고 또 고르게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는 일들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 지역 또 내 교회 또 내 집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환대해 준다는 거죠. 그런 일들에 항상 너 자신을 내주어라. 그죠? 좀 더 어떤 희생한다는 표현이 강조된 거죠. 나 자신을 내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어떤 헌신하는 거잖아요. 몸 자신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맞아주는 일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이 디도서 1장 8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은 다 뭘 얘기하냐면 장로의 자격이에요. 그죠? 장로, 곧 감독의 자격 조건을 얘기할 때 쭉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환대하기를 사랑하는 자다. 그건 뭐예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성도들을 대접해주고 친절하게 맞아주고 섬겨주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자체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에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감독의 자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감독이 혼자 해요? 혼자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 일을 그의 아내가 같이 해줘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줘야죠. 그래야 이런 것들을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조건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이 감독의 자격은 결국 자격이 될 때 그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뭐예요? 목회자들은 감독과 장로는 검증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바는 환대하는 걸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까 주어진 계명이, 그러니까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나 여기서 두 번이나 누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에게. 그건 더구나 자격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하고 게을리하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대접한다는 측면이 어쩌다가 뭐 1년에 한 번 어디 외지에서 오는 손님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게스트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집을 방문하거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까이는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를 안 하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만 환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넓게 적용이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또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뭐 누구건 간에 도와주고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실천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제가 결격사유가 되면 안 되고 비난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쓰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봐야 뭐 우리 가족 빼면은 딱 30명이니까 네? 쉽죠. 그나마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30명 되는 성도들을 내가 정말 극진히 손님 대접하듯이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게 우리 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철칙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뭐 차를 대접하고 그렇죠? 뭐 다 간식이라도 대접하면서 섬겨주는 일들. 그게 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체가 그 교회 장로에게 환대를 받는다라고 못 느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환대의 반대가 뭐겠어요? 푸대접? 대로 하면 환대? 반대말? 단어들이 약해요. 홀대. 난 홀대 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질문이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몇백 명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해야죠. 그렇죠? 감독과 장로라면,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뭐 나눠서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항상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환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때요? 항상 환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저기 뭐 전라도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전라도에서까지 오시는데 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시고 싶다고 오시는데 그냥 알아서 오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날 오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누추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재워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함께 또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너무 요즘은 등한시하고 이 환대, 방금 이것이 두구절이나 감독과 장로들이 실제로 실천해야 될 영역인데 오히려 오늘날은 뭐가 돼 있어요? 대접받는 위치에 돼 있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성도들한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뭐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막 진수성찬을 차리고 막 엄청 대접들은 받는데 정작 목회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이와 같이 극진히 대접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 교회 장로는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결격 사유니까. 이런 거에 안 돼 있는 사람은 장로를 임명해서 안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참 인색한 사람이야.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아. 이런 평가를 받을 거 아니냐고요. 내가 정말 환대받는다라는 느낌을 누구에게나 줘야 되는데 홀대받는다라는 느낌을 누군가가 받는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집에 초대해서 교제 갖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이게 그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물론 그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은 하지만 어디서요? 밖에 나가서 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대접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끝.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은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집에서 가정이 중심이 돼서 집에서 초대해서 그를 불러들여서 제공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방금도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뭐 자취를 하는 사람도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초대해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어요. 원한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서로 환대하라.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감독과 장로만 해야 된다는 법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환대해줘야 된다. 서로를 대접해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방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돕고 또 초대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에 인색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집은 좁아서요. 안 돼요. 좁아도 뭐 자려면 자잖아요. 좁아도 뭐 옹기종기 모여서라도 같이 먹으려면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조그마한 집에 막 우리 전체가 막 30명 막 다 온 이건 불가능하지만 한두 명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서로 환대해야 될 것.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대접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 맨날 대접만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맨날 대접만 받고, 예?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인색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삶이죠. 항상 그렇게 넉넉히 주려고 하는 거, 베풀려고 하는 마인드가 우리 성도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물론 뭐 여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청년들 대접해야지 하고 막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맨날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가족 간에는 구성원 간에는 서로 협의가 되는 가운데서 이게 갑자기 되면 또 힘들거든요. 그죠? 뭐 아내도 예를 들어서 뭐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피곤한데 막 내가 막 사람들 막 데려와 그리고 자 빨리 저기 저녁 좀 차려줘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상황과 컨디션을 봐가면서 하되, 그러나 어쨌든 항상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른 사람들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주인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 13장 이전에 나와요.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hospitality가 아니고 entertain이라는 단어인데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역시 이 단어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오면 손님을 어디로요? 집으로 맞아들여서 식탁에서 대접하거나 숙박도 제공해서 대접하는 것이라고 단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놀랍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권면하고 계세요. 손님을 집으로 맞아들여라. 대접해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13장 이전에 뭐냐면 나그네를 그래서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이 놀랍게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작은 이들, 뭐 그냥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친절을 베풀면서 관대하게 그를 받아들여주고 대접했더니만 알고 보니 그가 천사였어요. 딱 나가면서 어때요? 천사들이 축복해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언젠간 큰 보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그네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이 생각나요? 부지 중에 행한 것이 나중에 큰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이 그 민족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나와서 자기에게 한 자를 보상하시고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는 영역이지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작은 자에게 내가 물 한 잔을 줬다고요.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보고 자, 물 한 잔 드세요. 여기 배고프신 것 같은데 와서 음식 좀 드세요 하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거였다고요? 주님께 한 거였다. 이게 딱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부지 중에 했지만 결국 그 작은 자에게 한 베풀미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나 선한 거예요. 남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베푸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승주 형제도 예전에 설교에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친절을 베풀고 그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환대에 대한 어떤 예시를 보면 로마서 16장 2절에서도 그 캥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페베 자매에 대해서 천거하면서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맞아주라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그녀를 주 안에서 영접해줘라. 여기서 이제 영접해주라는 말을 썼어요. receive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가 먼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의 자비량으로 돈까지 써가면서 그 먼 여정을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냉대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홀대하면 안 된다고요.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이 먼 길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저 가정에서도 막 그를 환대해주고 대접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묵으시죠. 또 저 형제도 오늘은 우리 집에서 묵으시죠 하면서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물자를 후원해줘서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인 거죠. 이 패배 자매의 삶이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교회가 알아보고 더 많이 또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에파브로디투스도 동일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또 명령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를 모든 기쁨으로 뭐 하라고요? 영접해줘라. 환대해줘라 이거예요. 잘 받아줘라.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명망 있는 사람으로 존중한 자로 여겨줘라. 그렇죠? 특히 에파브로디투스도 또 동일한 거죠. 예? 자기의 삶을 만을 뭐예요? 챙기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항상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예 병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항상 환대해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환대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사람들 영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수고를 알아주는 거.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이미 알려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작은 자일지라도 항상 환대해 줬을 때 받을 복은 굉장히 큰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환대에 대한 적용을 다시 할 때 결국 서로 영접하는 것, receive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를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7절도 이러한 단어가 받아들인다라는 단어가 결국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받아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잘 영접해주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는 뭐예요? 또 서로를 받아들여라. 예? 서로를 영접해줘라. 서로를 환대해줘라. 그렇죠? 역시 서로예요. 서로. 이런 일들은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것들에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남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뭐 남들이 어떻게 살건 개의치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부에서도 불러서 또 교제도 나누면서 환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 해야 된다.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가정의 영역 이것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정이 없어도 자기가 어떤 집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환대의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서로를 반갑게 잘 맞아들여주는 영역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것에도 영향이 미쳐져요. 뭐냐면 새롭게 적용하면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는 게 로마서 16장 16절에서는 살루테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는 그리트라는 단어예요. 살루테, 그리트 이거 다 결국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고 또 뭐랄까 사랑 넘치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부터 사실 맞아들여지는데 누군가를 맞는 거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인사를 정말 밝게 잘 하십시오. 형제 왔어 하면서 반가워하고 그래야지. 오셨어요? 대충 그냥 성의 없게 그냥 고개 하나 까딱하고 표정은 굳어있고 그럼 어디서 무슨 사랑을 느껴요? 무슨 이게 살갑게 다가오는 살루테예요? 아니죠. 이런 어떤 친절하고 애정 어린 인사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느낌이 뭐예요? 내가 여기 오면 환대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다시요? 환대의 반대는 홀대라고요. 나는 교회 가면 뭐 항상 홀대받는 것 같아요. 다들 나한테 냉랭해요. 이런 큰일이라고요. 그죠?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그런 것부터 이 환대는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인상이나 쓰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그게 쉽게 들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서로 환대하는 것에 적용을 해보자면 환대 받는 자의 작은 보답.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환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로 하는 건데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역시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그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겠어요? 아까도 환대는 말고 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대접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이건 가르치는 건데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맞아요. 안 그래요? 왜?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예? 나도 너무 고맙네 하면서 그죠?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건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면 뭐 그냥 항상 뭐 나는 가서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는 거가 별로 문제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기본적인 이건 크리스찬들의 서로 해야 되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뭐 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날 불러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도 정말 과자 한 봉지라도 사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게 서로 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럴 때 호스트도 입장에서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러고 뭐 드시라고 사왔어요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온다고 하면 물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사람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항상 그런 아주 작은 실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죠? 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결국 또 그런 어떤 환대해주는 성도들의 수고에 대해서 또 작은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감사하는 말부터 그죠? 또 나중에 됐을 때 자기도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전체가 힘써야 되는 건데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너무 잘 알고 서로를 다 환대해주고 항상 반갑게 영접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 오는 방문자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미안해요. 이 감독자로서 봤을 땐 참 미흡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좀 가서 막 인사도 하고 막 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누군가가 새로 왔는데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하고 그냥 가는지 말지 뭐 상관도 안 한다. 이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겠냐고요. 아니죠. 이 교회를 왔더니 막 너무너무 모든 성도들이 막 반가워하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소개도 하고 여기 저희 물주 한 잔 드시죠 하면서 막 물도 떠다 주고 막 어때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그 얼굴은 항상 밝은 에너지와 친절함과 그 형제 사랑이 막 넘쳐서 누가 됐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저 교회 같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그래서 정말 환대받고 가는 어떤 느낌을 줘야지. 그래야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 환대라는 단어지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배려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손님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서로 환대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러한 정신이 교회를 밝게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힘씁시다. 좀 더 우리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해야 돼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예.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요, 막 대접 토하나서 좀 욕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이 좁다던가 아니면 음식이 좀 변변치 않다던가. 근데 사람들은 그러진 않겠죠? 아, 그럼요. 그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말하자면 네네. 누군가 기대하게 해갖고 야 내가 뭐 생일인데 내가 생일 파티하니까 우리 집 하고 막 엄청 해갖고 초대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 라면 하나 끓여줘. 말하자면 이런다면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거 뭐지? 하고 되게 섭섭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어떠한 뭐 특별한 거에 있어서는 좀 정성을 다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래야 뭔가 내가 정성껏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감동을 하고 예, 기쁜 마음을 얻겠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칠까요?